오늘 말씀은 선택적 선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 선을 행할 때에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성화되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선행은 성화의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훈련이 바로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점점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성숙하고 성화되어지면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경은 선행의 우선순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내 기준에 따라서 골라서 사랑하거나 편파적으로 선행을 행하는 선택적인 선행은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하셨지, 몇 사람에게만 골라서 선택하면서 선행을 행하라고 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선택적 선행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과연 선을 행하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선택적 선행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선택하여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는 낮은 자리에 세우는 모습은 우리 삶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야고보서 2장 9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별하는 것, 내가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낮추고 무시하는 것, 그거 죄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선행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만 잘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편만 사랑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보답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선행을 한다면 온전한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사랑을 꾸짖었죠. 마태복음 5장 46,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선을 행하면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그 사람들에게만 선을 행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과 선행은 이방인들 그리고 불신자들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이런 선택적인 선행은 진정성을 의심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너무 잘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해주지 않을 때 저 사람은 자기 편에만 잘해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이기적인 사랑일까요? 그런 사람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랑하긴 하는데, 선을 행하기는 하는데
몇몇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올바르다고 얘기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에게도 좀 가서 사랑도 하고 선행도 베풀고 그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 싫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그 선택적인 선행은 부작용을 여러 가지 낳을 수 있는데요, 선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행을 실천을 한다면 뭔가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도 편견과 차별을 강화시켜버리고 내 편, 네 편 편가르기도 만들고, 또 몇몇 사람들에게만 선을 베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를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 왕따가 나타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왕따를 당하는 친구는 다 빼고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사랑하고 선물도 하고 파티도 하고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따 당하는 사람은, 그 학생은 너무너무 괴롭고 외롭고 힘들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과연 이렇게 선택적으로 선행을 하거나 사랑을 실천하거나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모습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보답할 수 없는 자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 나에게 이끌어 주셔서 너 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 섬겨야 돼,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선을 행해야 돼 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은 내 마음이 좀 사랑하기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택적인 선행은 첫 번째로 사람들을 선택하고 사람들을 골라서 내가 요 사람들만 사랑하겠다, 요 사람들에게만 선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선택적인 사랑이나 선택적인 선행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적인 선행은요, 하나님 말씀에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모든 것들을 다 항상, 어저께는 행했는데 오늘은 행하지 않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행을 자기의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의 선행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비판하시면서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 중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고 기도도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그것은 종교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종교 활동은 열심히지만 실제 사랑과 긍휼은 없는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는 안 드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율법 지키는 것, 이런 것들도, 종교적인 것들도 다 행해야 되지만 또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또 지켜야 되고, 둘 다 모두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말씀은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실천하고 어떤 말씀은 무시합니다. 어떤 말씀은 하기 힘들거나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난 저 말씀은 내가 부담이 되고 하기 싫으니까 일단 눈 감고 귀 막고 안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대로 골라서 하겠다라는 마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전도회별 모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성도 간의 교제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전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물질은 내가 드리겠지만 시간은 드릴 수 없다거나, 반대로 시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도 물질은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는 무척 자비롭게 대하는데 집에만 오면 가족들에게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와 사회단체에는 거액을 기부하면서 칭찬을 받지만 병든 부모를 돌보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형제들은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적인 말씀, 순종,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없으므로 안 하고, 혹은 내가 마음이 불편함으로 안 하고, 어떤 것만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적 선행은 잘못된 동기로 선행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이 순수한 사랑과 자비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인정받고 싶고 또 보상받기 위해서 행할 때에 우리는 선택적으로 골라서 선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동기로 선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바리새인들처럼 봉사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릴 수 있는 봉사만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노숙인 급식 봉사에는 참여하고 사진 찍어서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나 홀로 사는 사람, 홀로 사는 그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내가 드러나지 않게 방문하여 돌보고 그렇게 하는 선행은 거절하는 것이죠.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선행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가 선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난 그래도 요런 선행을 지금 하고 있어, 봉사도 하고 있고 요런 몇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모습인데 스스로는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데, 특별히 가족들 내가 너무 사랑한다, 내 친구들, 친한 친구들 너무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몇몇 사람들하고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또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거는 실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인데도 그래 내가 이 말씀은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이냐,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이냐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받습니다. 야, 나는 그래도 성숙한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자신이 선행을 베풀거나 종교적인 실천을 한 몇 가지 사례만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나는 참 의로워, 그런데 저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 저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비판을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도와야 할 사람들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모순이죠. 그러나 모순에 빠지면서도 자기 자신이 모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선행을 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여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유들은 많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들도 많고, 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들도 수백만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나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행의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모두 순종해야지, 내가 판단해보고 무엇을 실천할지, 누구를 사랑할지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판단,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너 선택할 권한 없어.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 너 사람들 선택해서 골라서 사랑하지 마. 내가 보내주는 사람은 다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게 힘들지라도 부담될지라도 그 사람 사랑해야 돼 라고 보내주시면, 예, 저는 선택권이 없군요. 하나님, 보내주신 대로 제가 어떻게 하든지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너는 요 말씀은 그대로 잘 지키고 있는데, 주일 성조는 잘하고 있는데 왜 다른 거는 왜 못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얘기하실 때 그 말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적인 선행은 사랑의 범위도 제한하고요, 말씀 순종의 범위도 제한하는 것이므로 온전한 선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사람만 사랑하고 몇 가지만 실천하는 것은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는 눈 가리고 아웅일 수가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려고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은 누구든지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지켜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성숙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렵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내가 선택해서 몇 가지만 하려고 하고 몇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점점 기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협되고, 그리고 아주 편파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점점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나만 모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편견이 심하고 편협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좁고 뭔가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도 왜 저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나만 모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선택적으로 선행을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